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창초의 결혼 제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를 따라서 결혼식에 간 꼬마가 물었답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그건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아껴주려고 함께 사는 거야. 그러자 꼬마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엄마는 아빠하고 결혼한 건 아니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미난 그런 유머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원한 제도입니다. 한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또 가장 먼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오두막 같고 허름한 집이다라고 하여도 내 집이 가장 편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가정의 시작은 바로 남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미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나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에게나 모두 이것은 약간 숙제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만 현대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1인 가족들 많이 늘어나죠. 또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결혼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도 40 넘어서 50, 60대 이혼하게 되는 그런 헤어짐이 있는 그런 것도 현대 사회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계적으로는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법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일전에 보았던 뉴스에는 만화 캐릭터를 자기 아내로 삼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인이 등장하는 뉴스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회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갖고 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가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런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결혼이 시작되고 또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우리 무너졌다면 또는 그런 결혼 생활들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당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곳에서는 아내가 음행을 하면은 그것은 버리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아내가 음식을 태우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풍속 자체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또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건 간음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장가 드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당시의 풍속과 가르침과는 반대가 되는 것을 가지고 계시고 가르치신 바가 예수님께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시험하려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책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고소를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단지 이혼이 가능하냐,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결혼의 제도부터 먼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남자와 여자.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토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 둘을 창조하셨다. 둘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이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이 좀 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여자나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이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만큼은 남자고 요만큼은 여자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이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격에서부터 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에서부터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분은 있어요. 역할의 구분이 있고 기능의 구분이 있고 질서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셨거든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동물 가운데에 자기가 짝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는 섬겨줘야 되는 배필 또는 이제 부수적인 역할로 생각하는 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뭔 의미가 있냐면은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남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 돕는 아내가 있어야지만, 하와가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해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나가는 것도 목회자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주는 사명과 여자의 사명은 같이 해서야 된다, 같이 해서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체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은 부모님에게서 찾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류가 존재한 영원한 진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내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창조론에 따르면 이것은 닭이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였습니까? 아내가 먼저였습니까? 아내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이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소유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소중하며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은 일심동체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해요. 형제지간에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자기 생명을 피를 나눴다 해도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다라고 하는, 내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내 영혼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심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흉을 봐서는 안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흉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서로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죠. 세 번째 원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커플도 결혼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2015년 6월 26일입니다. 이후에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할 법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근거는 뭐냐? 이 판결의 근거는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죠. 맞죠? 사랑의 감정으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에는 더 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연히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싹 틔워서 결혼하는 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정하는 게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용한 결과로서의 그런 결혼이 성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한 결혼이라면 사람이 결정해서 헤어지면 됩니다. 사람이 사랑해서 결합한 결혼이라면 사랑만 식어지면 그것은 무효하고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면은 그 원리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 스스로 그것은 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람의 사랑,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게 주신 그런 놀라운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유일한 여자다, 여인이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흑기사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 깨어진 가정들,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양한 경우가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태초의, 창초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며 생각하며 배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초의 결혼을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을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 가운데에는 남자가 적당한 절차만 거치면 이혼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의 부부의 관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의 생각조차도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런 결혼 제도들을, 결혼관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불교에는 여러분 뭘 강조합니까? 인연을 강조하죠, 맞죠? 인연을 강조합니다. 겁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맞죠?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데, 이 겁은 물방울 한 방울이 집채만한 바위를 없애는 그런 기간을 한 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맞죠? 그런데 7천 겁이 되면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7천 겁이 되면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엄청난 인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불교에서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유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교에서는 일부 다체제를 좀 허용하는 입장이죠, 맞죠? 유교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첩제도를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몇 명의 첩까지 허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4명의 첩까지는 허용을 해요. 그리고 이혼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 아내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말을 3번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너 이혼이야? 너 이혼이야? 너 이혼이야? 이렇게 3번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못해요. 그건 그들의 법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맞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근거를 찾을까요?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의 가능성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작은 실수를 범해도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처럼 보입니까? 보게 되면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을 탁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실 때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자체를 헤어지는 것으로 염두에 놓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멍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듯이 같은 멍에를 진 그런 존재로서 그들에게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제도가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돌같이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메마른 심정,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남자가 여자가 싫어하는데 이혼을 허락 안 하면 난폭하게 굴고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혼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두신 그 원리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지고 완전히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혼 제도를 두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의미가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예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이런 이혼을 허락하시는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음행이 그런 것인가? 음행도 사람의 욕심이죠, 맞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그건 죽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음행, 정욕적인 마음, 그런 욕심, 성적인 욕망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까? 음행은 바로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도 바로 음행과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은 부부관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으되 부부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한 이불을 덮고 안 자는 것도 그것도 안 돼요. 한 이불을 덮고 반드시 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부입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에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서로의 신의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의를 저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가 어떻게 되든 또는 남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이고 부부의 관계를 정말 그 의미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그런 내용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원리가 파괴되는 것을 이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 악독한 목록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성적인 범죄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는 소중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가 또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얼마나 그것을 의지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나가야 되느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이 범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결혼도 사랑이 식어지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으면 헤어지는 것도 이제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남자들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이건 아니면 신자건 아내 외에 여자친구를 두고 남편 외에 남자친구를 두는 것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죠, 맞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초의 질서들이 다 깨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이 여러 곳에서 국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4장 4절에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좀 쉬운데,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죠, 맞죠?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 한 사람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다라고 남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이것은 가치 있게, 정말로 요즘은 정말 몸도 이렇게 가격으로 환산하는 그런 시대에,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몸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듯이 정말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요, 베드로 3장 7절에 보면은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다 질그릇입니다. 정말로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들이죠.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더 깨지기 쉬우면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맞죠? 더 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안 쓸 뿐이지 그 말이 가져다 주는 폭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말을 존중하는 말투로 써야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릇에 금 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해요. 기도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아내의 약점을 생각하고 그것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은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났으니까 내 인생 좀 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고요, 내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좀 인생 가운데 뭔가 얻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과 존중에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포함되어져 있지 여러분 않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사실 더 많은 것들이 내려지고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실은 이 부부관계가 아주 잘 이어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아내들을 존중하는 말로 이렇게 많은 권면을 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부인에게, 여자에게 구타당하고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시대적으로 볼 때에 남편이 강한 자에 서게 되고 부인들이, 또 여자들이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모든 그 어떤 시대의 주요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한마디 말씀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이것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해갈 것이며 또 어떻게 내가 결혼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야 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를 따라서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